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4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우리와 그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사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그의 아들이 내가 이르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은 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시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 물건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시 여호와의 영에게 그의 양동이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6월입니다. 이 달만 지나면 벌써 2017년도 반환점을 돌거든요.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후회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한번 이 글을 하나씩 읽어 나가면서 내게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비가 오면 창 넓은 찻집에 마주 앉아 함께 커피를 마시고 싶은 편안한 사람. 멀리 있어도 비누향기 나풀거리는 향긋한 사람. 감기 걸려 기침하면 깜짝 놀라서 약부터 사다 주는 따뜻한 사람. 코트깃을 세워도 어색하지 않을 왠지 끌리는 사람.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을 걸 알고 자기도 하루 종일 굶었다는 바보 같은 사람.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도 따르는 온화한 사람. 노라는 대답을 예스처럼 들리게 만드는 미워할 수 없는 사람. 길을 묻고 싶은 친절한 사람. 나 없으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은 챙겨주고 싶은 사람. 같은 하늘 아래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욕심 없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요즘 보기 드문 사람. 세상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나만은 지켜줄 것 같은 믿음직한 사람. 눈빛이 맑아 그 앞에서만은 거짓말을 할 수 없게 하는 거울 같은 사람. 여러분의 삶에 뒤도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다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는 우리 주변에 끊임없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정작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나의 곁에 있어줄 만한 사람이 정작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찾는다면 그것이 누구일까?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또한 몇몇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사실 오늘 본문을 사무엘상으로 읽었지만 원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장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몇 주 이제 다른 말씀을 전했지만 이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곳에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볼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다윗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무려 거의 900번 가까이 나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는 단어예요. 그 정도로 성경은 다윗의 삶을 굉장히 방대하게 다루고 있죠.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정의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 BCD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라는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좀 느낌이 안 오죠? 옛날 성경에는 이것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옛날 성경 버전으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본문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식으로 쉽게 바꿔보면 야, 너 내 마음에 참 든다.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내게 와서 너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너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이런 평가를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그 다윗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요, 본문은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바꿨대요. 원래 폴, 즉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자기 이름을 다윗으로 바꿔버렸대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 방송 설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썼는데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다시 옛날 이름으로 사용하십시오라고 권했지만 한사코 말리고 그 이름을 끝까지 고수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름이라도 좀 바꾸면 그 이름에 맞는 좀 삶을 조금 더 살아갈 것 같아서 그렇게 이름을 바꿨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만약 우리가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들었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늘 다윗의 삶을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실 다윗이 이런 말을 들었던 그 이유는 골리앗을 죽이고 엄청난 능력을 행한 후에 이런 평가를 들은 것이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다윗이 첫 번째 등장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그 다윗 안에 있는 무언가 특별함을 보신 것이죠.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이 사울을 패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래서 당시에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보내죠. 사무엘이 이제 궁금합니다. 사울을 패하고 도대체 어떤 사람을 새로운 왕으로 세울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장소로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죠?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그를 보내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져 있는 산골 마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베들레헴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베들레헴은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 아닙니다. 다윗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유명한 지역이 됐을 뿐이지 그 지역은 어떻게 보면 벽지에 있는 유대 광야 맨 끝에 위치한 이 산골 마을, 작은 산골 마을에 불과했던 것이죠. 순종하여 이제 사무엘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한 사람씩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찾기 시작하죠.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이 그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딱 보자마자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만한 자가 과연 내 앞에 있도다. 그를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이겠다라는 생각이 확 든 것입니다. 그러나 곧이어서 정신 바짝 차리게 되는 말씀이, 그의 음성이 들려오죠. 자,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혼과 그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부르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의 마음이 흡족해서 이제 기름을 막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찾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만 나는 나의 판단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이죠.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 엘리압은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비나답도 셋째 삼마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죠. 이제 사무엘은 이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베들레헴에 보내시고 이새의 집이라고 콕 찍어서 보내셨는데 이 7명의 아들 중에 기름 부음 많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잘못 보내셨는가? 내가 잘못 깨달은 것인가?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사무엘이 다시 그 이새에게 물어보죠. 당신의 아들이 이것이 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이 이새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나였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만나가 않는데 그는 나를 지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이르기까지는 그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리라. 아직 한 명이 남아있었죠. 그 한 명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일컬어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름조차도 언급하지 않고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뉘앙스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원어에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 있기는 한데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는 또 뭐라고 합니까? 막내라고 했죠. 이 막내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뜻과 그리고 신체적으로 작다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이새의 입장에서 보면 7 아들에 비해서 다윗은 눈밖에도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우리가 누군가는 양을 지켜야 되니까 네가 가서 양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양을 맡겨놓은 채 이 다윗을 초대하지도 않았죠.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더 놀랍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리고 그를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바라보는 눈과 세상의 사람들의 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용모와 신장을 보죠. 우리식으로 쉽게 보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스펙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스펙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죠? 그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향한 진정한 평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사실은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죠. 한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스펙, 그는 다윗의 집안은 내세울 곳이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다윗의 집안을 자세히 거슬려 올라가다 보면 그의 집안은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집안이죠. 그 유명한 라합과 룻이라는 여인이 그의 바로 위에 있는 그런 조상입니다. 라합이 누구입니까? 멸망받아야 될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에 그것도 기생 출신이죠. 룻은 누구입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을 때 불신 그 아내와 결혼시켰던 그 장군입니다. 남편도 죽고 복도 지질이 없는 그런 이방 모압 출신의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한번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윗의 가정은요 사실은 다문화 가정입니다.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은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20년 전만 해도 다문화 가정은 거의 뭐 한 도시에 있을까 말까, 또 그 다문화 가정을 보는 시각들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다윗의 가정은 다문화 가정으로 어떻게 보면 순수 혈통을 지니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손가락질 받았던 집안이었던 것이죠. 이런 집안에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윗은 배움에도 매우 미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목동이었죠. 목동은 계절에 따라서 옮겨다니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층, 최하층의 계층이 바로 목동입니다. 당시 가장 학식과 그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곳은 사실은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종교의 중심지였던 베델이나 실로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중앙무대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라 시골에서 그저 양을 치는 교육받지 못한 무식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자랑할 만한 가문도 아니고 자랑할 만한 문벌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다윗은 심지어 가정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8명의 아들 중에 초대받지 못한 유일한 아들, 그가 바로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너는 남아서 형들의 일을 대신 양이나 쳐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실은 아버지의 그 판단 속에는 비껴져 나가 있는 아들, 좀 과장해서 표현해보면 사무엘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아들,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다윗은 존재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는 넷째로 신체적으로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형들에 비해서 용모도 빼어나지 못했고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인격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키가 작고 왜소했죠. 자, 형들에 비하면 얼마든지 이 비교의 대상이 될 만큼 그렇게 갖춘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만약 우리가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심각한 컴플렉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어제 제가 목자들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네 가지 중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자들이 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우리와 이 다윗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다윗의 가정은 별 볼 일 없는 가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만약 여러분이 태어난 가정이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을 좀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금수저로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나 흙수저로 태어난 우리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죠. 오히려 누군가는 집안의 덕을 보고 자신의 미래를 펼쳐가는데 기반이 되지만 누군가는 그 집안이 오히려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떤 가정에 대한 서글픔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배움은 어떻습니까? 배움의 과정도 마찬가지죠. 한국 사회가요, 가장 뿌리 깊은 학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입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사실은 누군가 만나서 처음으로 물어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아주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나오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좋은 대학 뒷고로 좋은 인격과 좋은 성품, 이렇게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그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이죠. 취업을 해본 사람은 느껴보겠지만 어느 대기업 같은데 이렇게 이력서를 넣을 때 서울에 소재한 대학이 아니면 사실은 면접조차도 주어지지 않고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죠. 대학은 고사하고 내세울 것만한 졸업장이나 무언가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 나서기가 사실은 두려운 것이죠. 배움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안에 있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사실 그런 면에서는 다윗도 우리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는 심지어 가정 안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다고 했습니다. 형들은 다 키가 크고 잘생기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형들은 다른 사람에게 다 주목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는 우리 가정에서 주목해 주지 않습니다. 나는 가정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 이런 존재, 부모조차도 숨기고 싶은 존재, 그런 인생이라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것이죠. 신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다 부족해도요, 좀 키라도 크고 얼굴에도 잘생기면 이 시대에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내 자신을 딱 보면 그런 유전자가 내게는 없습니다.
왜소한 몸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오히려 나의 이 몸 때문에 오히려 불평이 더 늘어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하나님 조금만 인심을 써주시면 내가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났을 텐데 왜 이렇게 나를 서운하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의외로 있다는 것이죠. 사실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을 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앞에 그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제 눈에 딱 드는 한 사람이 딱 있더라고요. 키가 한 190은 되는 것 같아요. 머리는 이만하고요. 다리는 이렇게 길더라고요. 야, 그렇게 딱 그 사람을 보자마자, 청년을 보자마자 남자인 저도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횡단보도를 걸어가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종종 걸어가는데 얼마나 성큼성큼 이렇게 걸어가든지 와, 정말 부럽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요,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은 어디 가도 주목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키가 작고 볼품이 없는 사람은 어디 가도 사실은 주목을 받지 못하죠. 사실 다윗이 가정 안에서 다윗이 이렇게 형들에 비해서 늘 이렇게 비교당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갖추지 못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하지 못한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도 아니겠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나님의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세상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다윗을 바라보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더 놀라운 것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그 중심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무엇인가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왜 도대체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은 형이 아니라 왜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 내 시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내가 세상의 관점에서 다윗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시각을 좀 바꿔서 영적인 시각으로 다시 한번 다윗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그의 가정은 별 볼 일 없는 가정이라고 했죠. 무슨 가정이요? 다문화 가정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다문화 가정을 이루었던 이 라합과 룻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이 다 불신 가운데 무너졌을 때 오직 유일하게 살아남은 믿음의 사람이자 자기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도 다 구원시킨 놀라운 믿음의 여인이 아닙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자신의 자본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끝까지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냈던,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이 죽을 때까지 영원히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했던 바로 여인이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이지 않습니까? 사실 라합과 룻이라는 여인은 혈통의 관점과 도덕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바닥의 여인들이죠.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보다도 더 대단한 믿음의 여인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 두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사무엘처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습관이 우리에게 길들여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우리 가정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없어. 이렇게 불평하십니까? 아니요.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만약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금수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가난합니까? 그러나 그 가난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다면 그것도 내게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가난해도 우리 가정이 화목했다면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불신의 가정에 태어났다면 내가 구원시켜야 될 가족이 있음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화려한 스펙도 돈을 많이 가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이 우리 믿음의 가정의 가장 좋은 스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배움의 컴플렉스는 어떨까요? 좋은 대학과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알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모든 배움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똑똑함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배운 것이 없고 세상에서 지식이 부족해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의 학업의 스펙을 내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을 보십시오. 그 똑똑함을 통해서 더 교묘하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똑똑함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배움은 졸업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최고의 졸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인정받지 못했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될 가정에서조차도 형제들끼리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숨기고 싶은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른 형제들은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데 그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형제와 심지어 부모까지도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죠. 그거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가정에서 그런 상처가 있습니까? 그럼 영적인 가정인 교회에 와서 교회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는 다 소중합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은사와 사역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아름다운 지체이죠. 가정에서 혹시 상처가 있다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여러분의 가치와 새로운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모에 대한 혹시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키가 좀 크고 얼굴도 잘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시나요? 외모는 화려한데 내면이 악함으로 가득 찬 사람,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화려한 외모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입히죠. 그러나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이죠. 자, 단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제가 소속과장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금발에 웨이브를 하고 그렇죠? 오똑한 콧날에 잘생긴 배우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성화에서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그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습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무슨 내용입니까?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마을 만한 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갖춘 것이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은 아마도 그렇게 잘생긴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들이 그를 딱 보자마자 정말 인격적이고 뭔가 영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 그저 우리의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을 들어볼까요? 신약의 가장 위대했던 사람이었던 바울.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은요, 전승에 의하면 그의 외모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머리는 대머리고 몸은 활처럼 휘었고 키는 작았고 눈썹은 가운데 몰려 있었고 코는 메부리 코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바울에 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모습도 외형적으로 화려한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를 위해서 일부러 못생길 필요는 없죠. 자신에게 주신 외모를 잘 가꿔야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외모 때문에 쓰시고 외모 때문에 쓰시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죠.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름답게 화려한 옷과 금으로 치장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의 옷을 입고 그것으로 단장하라고 도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다윗의 삶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요. 다윗의 삶과 가장 대조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다윗과 정반대의 모든 스펙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그 지파 가운데 가장 유력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사울은요, 집안에서 아버지에게 가장 인정받는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의 외모의 모습을 어떻게 비교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가 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슈퍼모델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그렇게 보면 완벽한 스펙을 지닌 사람은 오히려 사울이었고 정반대의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버림받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쓰임을 받았죠. 이 두 사람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스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그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의 보석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보석들이 있지만 이 시간은 딱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삶에 주어진 살아가는 삶의 태도, 즉 성실함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은 초대를 받지 못했죠. 그러면 초대받지 못한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양을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양을 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들만 예배에 참석하고 나는 왜 초대를 안 해준 거야? 이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내가 여기에 지금 양칠 사람이 아닌데 나도 예배에 참여할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미안하지만 성경은 그런 기록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양치는 일에 충실했을 뿐이죠. 자기에게 맡겨진 이 자리가 자기에게 최선의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최선의 삶을 경주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조금 더 후에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범죄할 때도 수금을 타는 자로 사울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그저 수금을 탐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을 죽인 사건에서도 보면 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그 전쟁에 왜 나갔습니까? 내가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안하지만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에게 줄 물건을 가지고 갔다가 그 골리앗을 죽이게 된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늘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보석이 됐던 것입니다. 이리저리 자신의 주어진 상황에 불평하고 내가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니고 더 귀한 일을 할 사람인데 왜 내게 이런 하찮은 일을 하나님이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겸손한 사람은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내게 주어진 이 역할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다윗처럼 성실함으로 걸어가는 사람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작은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일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작은 일에 성실하게 걸어가는 사람에게 큰 일도 맡기는 것이죠. 다윗은 목동으로서의 충실했고 그저 악기 타는 자로 충실했고 아버지의 심부름 하는 것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이런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끝까지 내 앞에서 겸손하게 쓰임을 받겠구나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스펙이나 크고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중심 안에 있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 내 가정을 지키고 귀하게 여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좀 말씀이 길긴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느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나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이 쓰실 줄 압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외형에 신경 쓰게 되고 정말 갖춰야 될 우리 내면을 갖추지 못하는 오히려 이 함정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내 인생의 스펙이 부족하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을 준비하지 못함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최선의 사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내게 어떤 일을 맡겨주었든지 그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